제목이 없다는 얘기는 한 건 맞는데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전 대구 이제 온 지 보니까 20개월이 됐네요. 20개월 돼서 캐나다 구석에 변방에 외롭고 쓸쓸하고 별 볼 일 없이 있다가 대구 와서 저한테는 이제 모든 게 누림이었습니다. 참 이게 형제들 매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일요일 날 말씀하는 것도 뭐 언제 이렇게 내 마음을 제 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저는 거의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저 와서 이렇게 뭐 이제 새가족 모임하고 또 토요일날 교사 멘토 모임을 이제 새가족 모임은 희동 형제 갈망이 엮여가지고 그냥 시작하게 됐고 이 모임은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을 해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뭐 목사님 말이 신학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뭐가 말해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뭐 그까지가 이제 목사님 주문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새 가족들이 또 6개월마다 바뀌고 하는데 또 대구 와서 제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서로 속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우리 그룹이 되었지. 저하고 가장 깊이 이렇게 제 마음을 다 보이고 했던 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내가 일생 어디서 이런 누림을 갖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부르실 때 정말로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또 내가 올 수 있는 저는 정말 뭘 하겠나 싶은 이런 심정이었는데 내 일생 참 빚진 마음으로 사는 분이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도저히 다른 어떤 말로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뭐 네가 와서 뭘 하라든지 뭐 왜 내가 너를 부른다 이런 말도 한마디도 없었지만은 제가 이제 목사님 마음을 읽기로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과 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목사님이 이제 고민하고 제게 이런 고민을 던져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참여하면서 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21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종교란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제 뭐 종교 이야기를 꺼내면 루저 취급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 좋을 대로 사는 방식으로는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시대가 너무나 이제 급격하게 바뀌고 그렇지만 우리 방식대로 이렇게 살면 우리 세대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은 다음 세대가 정말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모든 구심점과 관심과 이 중심이 좀 급격하게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고등부부터 해서
이제 대학부 그리고 주일학교, 주일학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중고등부만 해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대학생 때 여기서 그 인생을, 자기 인생을 드리는 그런 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일생 자기 일을 하다가 그냥 허무하게 끝날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깊이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는, 이제는 그냥 우리가 누린다 즐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간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 중심으로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은 언제라도 애들은 주변인이 되지 내가 여기에 주인이구나 이런 의식이 안 들거든. 대구에서 온 젊은 자매들 나오겠습니다 해서 젊은 자매들, 난 20대 젊은 자매들 젊다 20대로 생각해 갑자기 40대 자매들 그 밑으로 없는 거예요. 없고. 그러니까 젊은 자매들 하니까 벌써 젊은 자매 40대 자매들이 노래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제 젊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캐나다는 40대 지금 대통령을 40대가 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는 뭐 30대가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2세들이 모든 일에 소외되어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식이 없죠. 별로. 집회를 다 어른 중심으로 집회를 하고 너는 여기서 놀아라 하는 시이니까. 그래서 처음 와서 목사님한테 뭐 제가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그 무게 중심이 관심이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 지금 역삼각형 구조가 조금 지나면 이제 버섯 모양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학년부는 배려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이곳밖에 살 것이 없어서 오고, 중심부는 정말 자기가 가난해져서 오는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으면 안 오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장소를 내줘야 된다. 마음만 중심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중심이 있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장소에 애들이 있으면 부모들은 당연히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본 건물에 그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의식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제 목사님 처음에는 그래 보자 하다가 뒤로는 일을 하려 하지 말라고 옐로 카드를 살려서 제가 그런 모든 이야기를 이제 적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꼭 그렇게 돼야 돼. 교회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자면은 실제적으로 뭐 마음만 위한다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애들한테 가져야지. 부모는 그 자체로도 즐거워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우리 외에 한 번도 다른 어떤 것과 관계를 가지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살았죠. 그리고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뭐 옆을 돌아볼 필요도, 다른 데를 기웃거릴 필요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해도 그렇게 살았고, 내가 여기서 얻은 그 인생의 해답과 만족과 내가 찾은 이것을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내 인생에 은혜로 주어진 자리가 없으니까, 뭐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도 살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산다는 것은 그 땅에 우리만 이렇게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미국 가서 이제 메노나이트 마을, 또 아미시, 케이크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마을이 주변에 있어서 이제 가보게 되고 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와서 자기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배격하고 마을을 이루고 살고, 세상과 문명에 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전기도 안 쓰고 차도 안 타고 이렇게 이루고 살았는데, 정말 그 동기는 그 순수한 자기들의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남은 거는 그냥 폐쇄된 문 앞밖에, 단절된 문 앞밖에 없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책에 그 서문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어디서라도 이제 끝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끝이 열린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출발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 말이, 지난번도 말했지만 근본이라는 말이 우리는 뿌리고, 영어로는 비기닝 해서 그 스타트하는, 시작하는 거고, 근데 중국말 성경을 보면서 계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끝이 열린다. 끝개자 열단자니까, 끝 10개자 끝단자니까, 예, 끝이 열린단 말이죠. 열린 길로 가는 거죠. 열린 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데 이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좋다 하고 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이런 이질감 때문에 배척을 받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살아온 신앙생활의 경험을 순모임에서 내놓으면은 그거 종교다 이래버리고, 듣기 지겹다 이래버리고 하니까, 참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우리 교회에 2005년도에 그 교회에 옮겨올 때 의자 750석을 놓고 꽉 찼었거든요. 예, 꽉 찼는데 지금 15년이 흘러서 그만 더 늘질 않은 거예요. 그보다 오히려 줄고 있고, 2005년도에 여름 집회를 할 때 전국 여름 집회 1,400명 등록하고 이랬는데, 작년 2016년에 1,100명, 200명 수준,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데, 어디로 가냐 하는 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제 들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좋아서 왔는데 아직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의 문화와 습성과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받기가 힘든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상한 체험했다 하고 하면은 저도 이제 이게 듣기가 그런 거죠. 그게 오랫동안 우리끼리 산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만 그러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가 없으면, 그 연결되는 것이 없으면은 점점 우리 말은 이상한 말이 돼버리고, 섬나라 말이 돼버리고, 제주도 말이 돼버린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뭐 이런 이야기 자꾸 안 해야지 하고 했는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러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걸림이 뭐겠는가? 걸림이, 우리는 우리끼리 있어서 이 이상 좋은 걸 모르지. 좋은 거 없고, 저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태도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한 발짝만 밖에서 봐도 이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최고 잘났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세계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일생 이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기가 쉽지 않고 또 누구라도 이 은혜를 알면 인생의 자리를 알아서 이 인생의 자리가 내 모든 수고로움을 거듭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뭘 성취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돼서 그 자유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이런 공동체 축복은 정말 어디 가서 만나기 쉽지 않죠.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도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떠났지만 내가 다시 이만한 관계를 남은 생애 동안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건 사실이다. 떠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그건 분명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늘 말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가? 우리는 그 성취와 업적과 능력을 내놓는 세계에서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목사님이 오치만니 또 거슬러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열렸지만 내게는 예수의 운명이 보여졌다. 운명이 보여졌다.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가? 보면 그분들보다 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비하면은 뭐 책 읽은 것이나 모든 것에 비교가 안 되는 나는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셨다. 난 이런 것이 정말 나를 신뢰하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던져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 보고 누가 뭐라 하겠냐는 거죠.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복이 아니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면은 아무도 싫어할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면 선교사들이 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언어 습득이거든요. 언어 습득 안 되면 사회 사업만 하다 오는 거죠. 선교사들은 아무것도 안 되고 또 언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언어를 배우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로 막 하면은 누가 믿었겠냐는 거죠. 와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그게 정확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꼭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목사님 이야기하는 화법을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들으면서 내렸던 결론이 목사님은 지금은 막 혼자 이야기하시기 급하지만은 깊이 듣고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언어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탁월한 소통법이죠. 탁월한 소통. 그 사람의 관심과 그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내 복음을 말해낼 수 있으니까 그 앞에 가면 누구라도 이게 무장해제가 되고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우리 언어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 언어에 익숙해서 나가서 그냥 방언하는 사람들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사들 모임에서 작년에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교회생활 책에 연재를 했던 건데 이제 교회생활사에서 제목을 주기를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무지를 깨치고 사에서 제목을 주기를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무지를 깨치고 또 그 기독교 안에 우리의 교회의 어떤 이제 우리 교회의 산물들을 전하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알고 또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체험들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칼럼, 그러기 위한 칼럼을 쓰라고 해서 어려운데 이제 그래서 쓴 것을 정리한 것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 책을 몇 번씩 읽고 숙지를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나가서 누가 가장 참 우리 말씀을 듣기 좋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를 찾는 사람들. 그렇지만 지금 정말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 어떤 구원의 자리를 얘기하면은 정말 감격하고 달려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근데 그러기엔 참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대우교회 건물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끼리 살자 그 뭐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그거 아니라도 우리 그냥 학구방 같은 데서라도 사람만 있으면 좋았고 오히려 이런 교회 건물이 불편할 정도로 우리에게 과분한 장소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죠.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이제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섞이는 것이 아니냐,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 그 우려가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떤 것도 절대 괜찮은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괜찮다. 어떤 언어도 이 말을 하면 절대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이런 말이나 문장도 없고 어떤 그런 태도도 없는 거죠. 결국 끝까지 우리는 사람이 사는 동안은 세균이 침입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걸 면역으로 들어와도 극복할 수 있고 늘 그런 상태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이제 그걸 두려워하고 무균실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는 애들이 면역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래요. 세균이 들어온 만큼 싸우면서 면역이 생기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무엇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복되게 바꾸는 그 그리스도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갈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주 2년 동안 공부를 해왔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교회사를 했는데 정말 생소하고 낯선 것이겠죠. 신학 공부한 사람이나 몇 명을 빼놓고는. 근데 지나온 사람들의 길 속에서 이거 다 종교야. 2000년 기독교는 다 썩은 것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문이 닫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먼저 문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종교 형님이 써온 글에서 늘 이런 점, 어떤 사람은 이런 점에서 계시를 열어놨다. 그렇지만은 이런 점에서 분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넘어갔다. 이제 공과를 늘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해왔잖아요. 예, 끝에 두 분에 대해서는 관은 쓰지 않고 이제 공만 썼는데, 우리 그 OX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공과를 함께 생각하는, 이제 그래야지 이 예수님이 7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칭찬도 하고, 예,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받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그 교회가 저는 이제 그렇게 가야만이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와서 숨쉬고 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뉴욕의 그 토토 형님이 뉴욕 시작 때부터 우리 교회 사실상 이제 처음 시작이 된 성식 형님의 외삼촌 그 김덕규 이제 장로님하고 한성 형님 누님들이 시작이 됐잖아요. 목사님이 처음 가신 게 그분들 때문에 가셨고, 그래서 토토 형님은 정말 교회 살고 싶어서 대구로 왔다가 이제 또 이 문화적인 차이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뉴욕 교회 시작되면서 정말 즐거워하시고,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기 전까지 교회 문간방에서 이제 몇 년을 사셨죠. 오가는 사람마다 문 열고 들여다보고, 그거를 낙으로 삼고 사신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고. 이런 교회를 지키던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저 이번 수요일 가서 이제 일요일 날 장례식을, 이제 장례 기념 집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너무 급하고, 저도 좀, 심신의 휴식이 필요하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조금 머물다가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이제 이틀만 머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서 이틀만 머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을 수도 있는데, 또 이틀이 뭐 2초도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 이틀이 저도 짧기를 소망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어쨌든 교사들 정말 이래 함께 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형제들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제 주일 설교하는 것 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게 주어진 관계로 생각하고 늘 깊이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뭐 감정 집회하러 온 건 아니니까 꼭 이야기하신 분들하고 9시까지 합시다. 짧게 꼭 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조건 남았습니다. 잠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만감이 좋지 않고. 제목이 없다는 얘기는 한 건 맞는데, 즐겁고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전 대구 이제 온지 보니까 20개월이 됐네요. 20개월 돼서 캐나다 구석에 변방에 외롭고 쓸쓸하고 별 볼 일 없이 있다가 대구 와서